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마음의 여정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어둠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구독은 이 성찰의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째서 똑같은 불길이 계속해서 되돌아와 당신을 삼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다른 이들이 하지 못했던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중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낸 메신저입니다. 중독은 당신의 삶을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시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의식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전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즉 사이키는 고장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코올, 약물, 섹스, 혹은 완벽주의나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단순히 파괴적인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맹목적으로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중독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잃어버린 신성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향한 그러나 방향을 잘못 찾은 탐색입니다. 저는 수많은 내담자들을 통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강박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그저 멈추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것은 날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저 날아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강박적인 행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더 깊은 불균형, 즉 자기 안의 분열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중독이라는 현상 아래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추방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잠복하며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꿈과 행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주입하거나 무언가에 집착할 때 당신은 단순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의해서 말이죠. 굶주렸던 당신의 어떤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물질 자체에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주는 느낌에 중독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침묵시키도록 도와주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중독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잊음을 갈망합니다. 죄책감의 침묵을,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고요함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그 견딜 수 없는 무게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행동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신성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엇이 이토록 간절히 보여지기를 울부짖고 있는가?
모든 중독은 무의식적인 인문의식의 시도입니다. 중독자는 스스로 변형을 겪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내자도 의식도 의미도 없이 홀로 그 과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정은 파괴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기 위해서, 영원한 무언가에 가짜로 남아 닿아보기 위해서, 상상 속의 망각 안에서 고통스러운 자아를 녹여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언젠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치료하려 하면서 그가 신성함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마저 제거해버리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 웃으실지도 모르지만 들어보십시오. 알코올을 뜻하는 라틴어는 스피리투스입니다. 이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신성한 의식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독이든 병에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 신성한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가짜 의식을 진짜 의식으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영혼에게 진짜 무언가를 의미 있고 신성한 것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저는 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성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깊은 내면의 여정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 당신 안의 악마들을 직접 만나고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중독은 통합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정신의 절규에서 비롯된 증상입니다. 당신의 자아와 무의식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억압하고 합리화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부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으로, 증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중독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중독자는 종종 강력한 무의식을 가진 사람,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묻혀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너지는 그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억압으로는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치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이란 부서졌던 것, 숨겨졌던 것, 부정당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한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술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나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너무나 깊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직 망각만이 안전하게 느껴지나요?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만이 마주하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중독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화학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증상은 당신에게 상처의 위치를 보여주고 상처는 당신에게 이야기의 시작점을 보여주며 그 이야기는 당신 영혼의 미완성 과제를 알려줍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형적이고 광대합니다. 당신 안에는 언어보다 더 오래된 신화들이
추방과 귀환, 타락과 부활의 패턴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중독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신비로운 서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간 신의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중독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사제나 사먼에게 데려가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감옥에 가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의 수치심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영적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영혼의 방식이자 나는 이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아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응답해야 합니다. 진실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중독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는지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애도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심연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안으로 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종종 당신을 자유롭게 할 근원이 됩니다. 당신이 거부했던 부분, 당신이 짊어지고 온 상처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신의 영혼이 찬란하게 꽃피울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가 들리도록 허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독은 바로 그런 메시지 중 하나이며 일단 그 메시지를 듣고 나면 그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언제나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파괴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안에는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식을 거부당했을 때 그것이 선택하는 길은 어둡고 왜곡되고 위험해집니다. 중독은 그림자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고립 속에서 증인도 없이, 의식도 없이, 의미도 없이 행해지는 타락한 통과 의뢰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입문의식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어둠의 상징들,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시련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의 총합보다 더 큰 존재로 재조립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합니다. 삶의 고통과 마주했을 때 그는 아무런 상징도, 이야기도, 구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스스로의 입문의식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중독자는 안내자 없는 자가 입문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안내자가 되거나 그 길을 아는 안내자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꿈 말입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중독이 개걸스러운 동물이나 바닥 없는 우물, 혹은 독을 건네는 낯선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도박을 멈출 수 없었던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집,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드를 들고 돈은 사라지고 있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늘 아버지가 말없이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꿈에 대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위해 도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기 위해, 결코 들려오지 않았던 과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지노는 그의 사원이자 재단이 되었고 무의식적으로나마 마침내 선택받기를 희망했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중독은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그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상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행동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것이 솟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자신의 상처가 목격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야겠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목격되어야 합니다. 판단받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망각 속으로 분석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어두웠던 방에 빛을 가져오면 그림자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츠러들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마침내 빛과 통합됩니다. 우리 내면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힘으로 중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아는 영리한 건축가입니다. 영혼이 견뎌온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방어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방어벽은 행동적이고 강박적이며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당신 안에 순수한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 안에 누가 살아남기 위해 그 중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어린 아이인가요? 버려진 감정인가요? 아무도 말하게 해주지 않았던 분노인가요? 아무도 함께 짊어져주지 않았던 슬픔인가요? 그 행동 아래에서 울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멈춘다면, 그 물질과 행동을 제거한다면 그 텅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나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 공허, 그 침묵,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 바로 그 장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변형이 시작되는 자궁입니다. 공허는 자아가 용해되는 곳입니다. 고통과 회피, 마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낡은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본질, 온전하고 영원하며 광대한 당신 그 자체입니다. 자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자기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아는 중독에 매달리지만 자기는 심지어 중독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문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치고 길을 잃고 수치심에 가득 찬 환자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조용한 불씨가 타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자기로부터의 속삭임입니다.
그들을 저에게 데려온 것은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희망입니다. 희망은 순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형적입니다. 영혼의 지혜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그 안에 새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당신이 밤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밤을 우회하거나 약물로 잊거나 생각으로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독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것,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수치심에 의해 침묵당했던 내면의 목소리, 상처 입기 전에 당신을 기억하는 목소리, 당신이 치유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목소리의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시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시로 말합니다. 상징으로, 신화로, 꿈으로, 은유로 말합니다. 그것이 정신의 언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상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독 상태에 있다면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나요? 어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운가요? 당신 안에 어떤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나요? 당신의 어떤 부분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나요? 이것들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와서 정직함과 슬픔과 용서로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중독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보호하려 했던 것을 당신이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무의식의 내용물과 의식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치유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 진실과 함께 당신을 남겨두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괴물이 아닌 스승으로 맞이할 때 당신은 중독이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는 소명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혹은 조용한 깨달음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중독에 대한 해답이 맹목적인 힘으로 강박에 저항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자기 자신, 즉 행동의 혼돈과 회피의 의식 아래에서 묵묵히 기다려온 진정한 자기와의 신성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내면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슬픔의 이름을 붙여주고 보호자를 이해하고 나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형상이 무의식으로부터 떠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낡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썼던 가면도 아니고 당신의 트라우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자기라고 불러왔던 것,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중심,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융 박사님, 당신은 지금 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브를 입고 천둥을 치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 안에 살아있는 신의 이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이상적인 자아가 아닙니다. 완벽함에 대한 환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온전함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부인하는 부분들, 묻어버리려 했던 고통, 실패라고 불렀던 약점까지도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며 통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이 신성한 현존이 중독이라는 증상을 통해 당신에게 닿으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자기는 명령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상징이 부정당하면 그것은 증상이 됩니다. 중독은 분리의 상징입니다. 무언가 생명력 있는 것이 잘려나가고 추방되고 어둠 속으로 밀려났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묻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버렸는가? 우리는 중독자들을 마치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종종 가장 뛰어난 감수성, 가장 깊은 감정의 폭, 원형적 에너지와의 가장 강력한 연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광대하고 시끄럽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들에게 어떤 지도도, 의식도, 거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거울은 내면에 있고 지도는 꿈이며 의식은 안으로 향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구조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들은 한때 올림포스 산에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인식을 기다리며 무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보다 더 오래된 원형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인간 영혼에 새겨진 패턴입니다. 고통받는 자가 안내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이 상처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중독이 기리탈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닫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 자아는 이것을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자아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만들고 노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통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 당신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진실을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이름이 붙여진 것은 통합되고 통합된 것은 파괴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치유가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아의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을 대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엄숙하게 말하겠습니다. 의미가 중독을 대체합니다. 의무도, 의지력도, 심지어 행복도 아닙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단순한 비극이 아닌 신화로 만드는 것,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어떤 과제, 어떤 소명, 어떤 봉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정신은 의미를 찾기 전까지 강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혼은 공허함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의 부재 속에서 중독은 인문의식의 대체물이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을 찾으십시오. 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혹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애, 기술, 기도, 시, 관계, 당신의 영혼에게 이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야 라고 말해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중독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패턴들이 손짓하고 고통이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중독의 목소리가 부를 때 당신은 순종이 아니라 대화로 응답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찾을 거야. 이것이 성숙함이고 힘입니다. 내면 세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독은 당신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번데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은 변형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어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당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박이 사라지고 술잔을 내려놓고 금단 증상으로 몸이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된 후의 삶에 대해 말입니다. 그 순간은 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패턴, 이 고통, 이 끝없는 갈망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끔찍한 질문이지만 또한 재탄생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자아와 그곳에서 나오는 자아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낡은 자아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것은 번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새로운 자아는 진실, 아름다움, 힘, 취약함, 그리고 모순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의미입니다. 온전해지는 신성한 과정. 그리고 이 온전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조용한 순간에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공허함을 급히 채우려 하지 않고 어떻게 그저 앉아 있는지, 한 손에는 슬픔을, 다른 한 손에는 감사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부끄러움 없이 모르겠다고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상처가 아닌 목격자로서 어떻게 삶을 걸어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낡은 패턴들이 속삭이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상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부를 때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더 이상 상처를 정체성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령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징들이 바뀔 것입니다. 한때 괴물을 보았던 곳에서 이제는 안내자를 볼지도 모릅니다. 한때 물에 빠졌던 곳에서
이제는 해안선을 걷고 있습니다. 꿈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형됨에 따라 당신이 받는 반영 또한 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소명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자나 치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미를 구현하도록 당신이 발견한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깊이와 친절함,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당신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중독을 통과하여 의식 속으로 들어선 사람은 희귀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라는 약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른 시간 속의 당신입니다. 우월감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교리가 아닌 당신의 진실을 나누십시오. 당신에게 한때 필요했던 거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고립 속에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상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자기는 당신이 완벽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지, 정직한지, 당신의 꿈과 몸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떠오르는 상징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화, 눈물, 창밖의 새 한 마리, 이것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삶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당신은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에 통제되거나 수치심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강박에서 의식으로 걸어온 여정은 영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갔고 용과 마주했으며 그 이름을 배웠고 구원자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자로서 돌아왔습니다. 그 진실은 간단하고 신성합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 인문의식이었습니다. 중독은 당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작을 품은 어두운 자궁이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 알무로부터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부터 꿈꾸고 창조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림자가 다시 돌아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그 언어를 압니다. 그리고